안녕하세요. 오늘 3-21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차오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을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에 문지방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지 않아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찌고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네, 레위 사람이 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첩이 행음을 해서 이제 남편을 따라 유다 베들레헴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요. 근데 첩이 행음을 하고 그 집으로 그냥 갔다. 당시 여자의 인권으로 본다라면은 이렇게 여자가 잘못을 하고 그냥
여자 편에서 이혼하고 간다. 네,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어 보이는 듯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첩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3절 끝에 보시면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뭔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떠나게 됐지만은 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걸 아마 후회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 장인 어른의 입장에서는 딸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을 되게 기뻐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잘 대접을 한 다음에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떠나게 됐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뭐 유숙할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문 앞에 그 공터에 있으면은 그 당시에 이런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대접을 하는데요. 먼저는 그 여부스 쪽에 갔다가 거기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그냥 조금 더 가자 그래서 이제 기브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영접을 안 하는 거죠. 그래도 레이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그래도 환영할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때 한 노인이 그를 이제 데리고 들어가게 되고 그때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둘러싸서 이제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남자를 끌어내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 노인이 내 두 딸이 있고 또 지금 이 여인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그들을 밖으로 내줄 테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 하는데 네, 두 딸이 아니라 처녀 딸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첩을 내보내게 되고 밤새도록 그 남자들이 윤관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사회의 지금 모습을 사실 딱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뭐 레위는 당연히 당시의 성직자들의 타락한 거고 여성의 인권은 말할 것도 없고 남성들이 생각하고는 모든 방식들이 지금 죄악에 찌들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도 본인의 아내가 그런 일을 당하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있는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20장에 보시면은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만 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지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니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그 시체를 다 받은 그 12지파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미스바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징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먼저는 그 베냐민 자손, 그 기브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잘못된 사람들 끌어내라. 근데 아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 자손이 2만 6천 명,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에서 그 이제 싸움 잘하는 사람, 택한 사람이 700명. 근데 다 왼손잡이. 그러니까 오른손이 기본으로 쓰고 왼손도 아마 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보통 전장에서 이 대부분이 예를 들면 오른손잡이면 방패를 보통 왼손에 잡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모든 이제 군사 전략들이 보통 이렇게 짜여지고 또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데 왼손까지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속수무책인 거죠. 네, 그만큼 이렇게 특공대들까지 준비를 시켰습니다. 17절부터 보시면은요, 베냐민 자손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게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와에 둘러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네, 이들이 이제 어떻게 싸울까 물어봐서 처음에는 유다 자손들이 이렇게 나가고요. 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들의 이렇게 울면서 또 기도를 했을 때 24절에 보시면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때 이제 또 나가가지고 싸워서 18,000명을 땅에 엎드렸고요. 또 그 다음에는 금식하고 또 올라갑니다. 30절에 보시면은 기브아에서 전열을 갖춰서 또 싸우는데 이제는 베냐민 자손이 거의 다 죽게 됩니다. 25,100명이 죽었어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베냐민이 거의 망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것들을 다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동족끼리 지금 싸우는 이런 모든 모습들. 네, 36절에 보시면요.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의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니
림몬바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 줍듯 잡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에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좀 전에 2만 5,100명 죽였던 그 상황들을 지금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48절 끝에 보시면은 가축과 만나는 자를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 모두 다 불살랐더라.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지금 이제는 뭐가 잘못된 건지를 알지를 못한 채 그냥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장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며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와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바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표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게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궤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베냐민 자손이 거의 멸절당하자 이제 600명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지파에서 이제 베냐민 자손에게 아내를 주지 않기로 결의를 했다 보니까 방법들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족속이 누구냐라고 보니까 8절에 보시니까 길르앗 야베스. 네, 한 사람도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 거기를 쳐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처녀 400명을 남기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00명을 아내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로에서 춤추는 여인들 나머지 모자란 200명을 거기서 너희들이 이게 그냥 인신매매인 거잖아요. 그냥 데리고 가버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온 사람들인데. 네. 이게 지금
하나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지 않았으니까 강제로 뺏어가는 거니까 이건 또 괜찮다. 이 실로 여인도 에브라임 그쪽 지파 사람들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걸 지금 사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원래는 이 말씀만 들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래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 멋대로 행해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죠.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는가? 그리고 그 삶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 안타까운 모습들을 다시 한번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